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네, 예배입니다. 예배의 은혜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기독교인이에요. 크리스찬입니다. 성도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어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단지 교제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연합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내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합니다. 성경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연합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교회의 문턱을 넘어설 때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었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는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에 왜 나오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배는 왜 드리는지 여러분들이 점검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교회에 몸담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처음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 되어서 교회에 몸담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택하신 족속, 소유한 백성들이 되게 그렇게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재생산하고 만들어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몸짓고 피 흘리서 보혈로 구원하였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은 새로운 인생이요 새로운 공동체 이론, 즉 이 땅의 교회의 성도로 부른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와 나 중에 누가 잘 되어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되어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 함께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연합을 굳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연합된 지체들임을 기억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또 예배는 참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항해하는 배의 나침판과 같은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예배 드릴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관점이 세상에서 하늘의 관점으로 영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한 주일 동안 세상에 살 때 세상은 어둠의 영들은 여러분들을 올가미에 묶어놓고 여러분들의 눈을 흐리게 만들지만 그것이 씻어지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거하여도 이미 부활의 영으로 성결케 된 새 사람이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었어요. 그러니 발만 씻으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드러난 발만 씻으면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둘러싸여 영적인 것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올려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눈이 씻겨지고 마음의 영들이 맑아짐을 선포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주의 영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각인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인간들이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고도 예배에 왜 참여해야 되냐고 하는 인간들이 제일 어리석은 인간들이, 어리석으면 지옥행입니다. 이 땅에서도 순수하게 부욕게 되는 원리도 제가 가끔 설명하지만 탄심하여 우상숭배와 어리석은 자들은 부욕게 되는 영들도 오지 않아요. 여러분, 받아야 될 자격조차도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더러움의 어둠의 베일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래 맞아, 이게 중요한 거야, 내 인생을 이끌어갈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금덩어리는 가져가라면 얼른 가져갈 거예요. 그러나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런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예배에 참여할 때 예배에서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드려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산제사로 여러분들이 드려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하다 그러면 예배를 통하여 내려오는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 깊이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고 오늘날 어둠의 세력들을 막이는 청소년들을, 청년들을, 자녀들을 예배와 은혜 가운데 잊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 가운데 올바로 선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단 한 번의 찬양이라도 올바르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을 지니고 있다면 세상에서 타락과 세상에서 육체적 경력에 휩쓸려 갈 거라는 그런 걱정들 하지 않아도 돼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인 것이에요. 예배에 성공시키지 못하면서 인생에서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예배를 통하여 다시 바로잡고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예배를 통하여 승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얼굴은 눈과 코와 입과 귀가 머리가 하나 되어 얼굴이 됩니다. 부분적으로는 다 잘생겼어요. 그러나 합쳐놓으면 문제되는 개그맨이 있어요. 이영자. 부분적으로는 문제가 많아요. 근데 합쳐놓으니까 스타가 된 인간이 있어요. 신동엽. 네. 예배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은혜 중에 은혜는, 은사 중에 은사는 하나 되는 은사입니다. 여러분의 육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이 분리되어 있을 때, 그것이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앙망하지 못할 때 여러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마음파는 귀신의 소굴이고 몸은 더러운 질병의 소굴이 되어 있고 영은 한쪽에 갇혀서 찌그러져 있고 힘듭니다. 영혼육이 하나 되어 성령으로 씻기고 보혈로 씻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언제 그렇게 됩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과 어울리는 것은요, 영혼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영혼의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는 예배 한 번 한 번에 여러분들이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배우고 교제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의 방법을 가르칩니다. 말씀 보는 것과 예배를 경홀히 하면서 무슨 대단한 능력을 얻었다고 하는 것들은 나중에 한번 찾아가서 보세요. 귀신의 소굴이 다 되어 있어요. 그 마음판이. 아닌 것을 가리기 위해 별의별 짓 다 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인생에서 무엇을 얻는 것 같지만 생명의 빛에 참여하였다 어둠의 빛에 참여하면 전보다 더 악하고 독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귀신 하나가 들어올 때도 회복이 안 되던 인간들이 7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어찌 가리고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모든 것이 백일하에 하나도 남김없이 드러나는 시간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여러분들이 심판은 매일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에 의의 면류관으로 거두어갈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축적된 상급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 그 면류관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나 여러분 삶 전체가 예배가 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이 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업신여김 받지 않아요. 여러분의 입들 조심할지어다.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대로 듣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분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쏟지 않는 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참된 길, 복된 길을 걸어요. 교회 공동체는 성도 개개인의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영적 은사들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방언을 잘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언의 영을 잘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볼 때 이럴 수 있어요. 사실상 나도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고 싶은데, 좀 모르는 것들도 얼른 알아서 대처하고 싶은데, 그래서 기도해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오래된 분이신데 지금도 열심히 인도네시아에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인도네시아 선교지에 가면
인도네시아 분들이 그 시골 마을에서, 시골 중에 시골이 산속에 산으로 그분이 온다 그러면, 한국에 잠깐 나갔다 들어온다 그러면 오는 길을 빗자루로 쓸어놓고 꽃을 뿌려놔요. 왜? 자신들의 생명을 살렸다는 걸 알으니까. 근데 너무 열악해요. 1년 내내 단벌로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찬이 하고 싶어서 바나나를 이렇게 보다가 성찬을 할 준비를 했어요. 근데 포도주가 없잖아요. 포도주가 없으니까 음성이 세밀하게 들리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라. 기도했어요.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 매달 그 시간에 성도들과 그렇게 기도하고 포도주가 물로 바뀌는 건 실제 한국 선교사예요. 바뀌었어요. 그리고 7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그곳에 더 이상 있지 않아도 되는 건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서 다른 분에게 맡기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새로운 선교지로 부름받기 위해서 떠나려고 하는데, 왠지 인도네시아를 떠나기 전에 포도주를 한잔 하고 싶은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물을 이렇게 갖다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포도주로 안 바뀌는 거예요. 밤새도록 10번 이상 기도했어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것이 바뀌지 않습니까? 거기 지역에서는 바뀌었는데 여기는 안 바뀌어. 냉장고를 열어봐라.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호텔이니까 포도주가 있는 거예요. 그거 마셔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 한 지체에게 좋은 것이 영향력이 미쳐지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다 베드로겠어요. 다 중풍병자들이 그의 그림자 밑에 들어가면은 벌떡벌떡 일어나겠어요? 다 애니아를 살리겠어요? 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을 함께 나누어 가는 것이, 물건을 집을 손이 있고 걸을 발이 있는 것에 서로가 감사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이러한 사실들이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양한 은사들을 사용하면서 믿음 안에서 주는 법과 받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하나됨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바로 서면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안 믿는 부모님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목회 현장에 처음 나왔을 때 저희 아버님도 한 5년간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네 아들 정치할 사람인데, 네 아들 사업하고 훗날에 어떻게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부모님들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사명의 길이고 사역의 길이에요. 그러한 것을 알아차리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여러분들의 새로운 본분을 알아차리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예배는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지, 예배를 드릴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에요. 복음은 내려오는 것이에요. 드리니까 내려오는 것이에요. 이집트를 그렇게 피바다로 만드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출애굽시킨 이유가 뭡니까? 엘샤다이 하나님, 산과 산 사이에 거룩한 전능자께서 그 산에서 제사를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집트를 꺾고 그들을 불러내었던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흘러내려오는 것이죠. 아침 저녁으로 문안받기를 원하십니다. 조석으로 문안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 아침에 예배드리고 저녁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숭고한 삶을 통하여 살아갈 때 여러분의 집이 바뀌고, 여러분의 남편들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바뀌는 거예요. 고집 피우고 높아진 자들이 있죠, 주변에. 나중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 고집만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어다녀야 될 것입니다. 정말 장담합니다. 고집 피우고 하나님 거부하고 교회를 거부하고 그랬던 것만큼 갑절 이상으로 기어다녀야 될 겁니다. 무릎으로 기어다니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이 사랑했던 것, 존귀하게 되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런 것마저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높아지게 합니다. 사람들이 자동으로 교회에 나올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스스로 교회라는 곳에 나오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성령님이 교회 안에서 역사할 때입니다.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들 안에서 활동하신다는 증거를 보게 될 때 예배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누가 보여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삶으로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교회에 왔을 때보다 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문만 열자마자 짜증이 나죠. 깨끗이 청소되었는데 짜증이 나죠. 그럴 때 여러분 나가서 다시 차에서 기도하고 올라가세요. 왜 그럴까요? 아직 예배의 영이 임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예배의 영이 처음에 교회를 옮겨놓고 여기와 여기만 있었어요. 저런 장의자도 없었어요. 지금 깔고 있는 레자도 없었어요. 바닥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오셔갖고 그때 좀 삭막했나 봐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금식하고 있을 때 그 목사님이 다시 방문해서 영이 달라졌습니다. 예배의 영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른 사람이 느낄 정도로 여러분들의 집안에 예배의 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뭐 일시적으로 막 찬송을 틀어놓고 다른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 말을 막 거룩하게 하고 그렇게 하시옵소서 뭐 이렇게 한다고 예배의 영이 임재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 공동체 일부가 되라고 명령하셨어요. 어디에서 그렇게 명령합니까? 구약시대에 날마다 주마다 또는 1년 중에 특정한 시기에 다양한 잔치와 기념일이 있죠. 이걸 절기라 그래요. 언약의 절기들이 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시마다 때마다 다 기억하여 지키게 했습니다. 사실 우주의 천체가 돌아가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절기를 절묘하게 맞춰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도 연구해서 그런 성교회도 만들었죠. 딱딱 맞아떨어져요. 그건 신비한 거죠. 무엇을 대단한 발견을 한 것 같은데 그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성경에 다 얘기해 놓으신 거예요. 그냥 딱딱 맞아 들어가요. 그때 그 절기에. 다만 지구 어머니를 몸살나게 하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들이 몸살나게 해서 지구 어머니가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이때는 좀 안 맞아요. 눈이 와야 될 때 어떠냐 그러면 비가 내려버리고 비가 내려버려야 될 때 갑자기 눈이 왕창 내려버리고 요 정도면 따뜻하고 괜찮겠지 그러는데 갑자기 눈이 확 내려버리고 그래서 그러한 어떤 현상들은 벌어지고 빙하가 조금씩 녹아야 되는데 갑자기 많이 녹아버리고 네? 그래서 동해안의 동태들이 싹 사라져 버리고 사실 동해안의 동태들이 사라진 이유는요 호프집 때문에 그래요. 전부 다 노가리를 시켜가지고 수십 년을 그렇게 먹어댔으니 동해안의 노가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의 노가리들도 싹 없어졌어요. 아멘 할렐루야. 동태국 먹는 것에 감사합시다. 좀 있으면 그것도 못 먹는 시대가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작년에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까? 계란이 2만 원이야. 2만 원. 계란 한 판이 2만 원이 다 되어가. 제가 직접 눈으로 본 것은 18,900원까지 봤어요. 예? 쌀 때 2,990원짜리를 봤는데 그거나 똑같은 계란인데 예? 7배, 8배씩 비싸지는 그런 사건들. 그런 일들이 안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더 이상 이제 끝이라고 생각합니까? 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 받지 않습니다. 지구 어머니도 몸살을 앓을 때가 있는 것이에요. 동물들이 우리 밑에 있는 동물들이 저주를 받으면 우리에게는 그게 저주가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저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식물과 피조물들이 저주를 받으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닙니까? 그게 애굽의 10가지 재앙이에요.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이 임하고 있는데도 회개하지 못하는 이 백성들은 분명하게 엄청난 피를 보게 될 것이고 그런 엄청난 피를 보고 난 다음에 그때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행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의 뒷덜미를 잡겠다고 쫓아가다가는 물속에 다 빠져 죽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느끼고 있을 때 우리만이라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외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믿는 백성들을 선택의 백성들이 되게 하신 것은요 뭡니까? 레위기 23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 내게 나와서 나를 경배해야 한다. 이게 우리의 지어진 목적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평생 주님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야 돼요. 주님이 창조주예요. 주님이 창조주예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감사의 법을 배웁시다. 순종의 법을 배웁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우리 삶 전체를 순종으로 제사드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품에 안겨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 자체가 축복인 것입니다. 천국의 삶을, 에덴의 기쁨을 회복하고 모이는 것이 부활의 주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의 하나님이 하나 되어 공동체를 이루셨듯이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교회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 공동체로 자연히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기쁨과 능력과 건세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릴 때 예수님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께 순종합니다. 가장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좀 뛰어나면서 집회를 많이 했던 성결교 목사님이 계셔요. 돈을 많이 들여서 한 12억 정도를 빚을 졌어요. 뭐 하느냐? 집회를 인도하느라고. 프로그램성 집회를 만들어가지고 그거 인도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면 조금 뭔가 자신의 이름도 높이고 물질적인 것도 추구했었어요. 그래서 나름 자신은 예배의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넘어져도 자빠져도 망해도 그렇게 자빠질 수 없을 정도로 싹 잃어버리고, 네? 사람들도 다 그를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그 자기보다 나이 드신, 자기의 평상시에 무시했던 20년 이상 나이 더 드신, 네? 그분에게 가가지고 선배 목사님에게 가서 상담을 하는 도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김 목사 예배를 한번 드립시다. 기가 차더라는 거죠. 자기가 대한민국에서 1등 아니면 2등으로 예배를 잘 드린다고 생각하는 예배 기획자였는데, 그래요? 믿지는 셈 치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더니 눈물을 팍, 그냥 드리는 예배인데 팍 쏟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본교회로 돌아가서 다 뒤집어 엎고 그때부터 성찬 취하고 예배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올 3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한 번의 예배가 정말 제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무슨 그 교회에서 특별한 예배를 드렸겠어요. 찬양하고 그곳에 선배되는 담임 목사님이 말씀 전하고 몇 사람 안 앉아 있는데 거기서 무너진 것이에요. 예배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주일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쉽게 일요일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에게 일요일은 예배의 날입니다. 교회에 가서 왜 예배드리지? 무슨 좋은 일이 있나 생기나? 보약이나 먹고 쉬지, 운동이나 하러 가고 산이나 들이나 가지 이러지.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받기 위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동안 삶에서 받은 것에 감사하고 드리기 위해서 예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드려야 돼요. 감사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레위기 봅니다. 7장 12절. 레위기 7장 12절. 여러분들이 압독합니다. (7장 12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예, 감사의 희생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은요, 감사와 경배와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을 곱게 빻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떡을 굽고 유교병을 굽고 무교병을 구워서 여러분의 강팍해진 마음들을 찧어 빻아서 그라인드에 갈아가지고 더 세밀하게
곱디 고운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으로 유교병을 만들고 무교병을 만들고 아버지 드세요 하고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입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 사람에게 조금 칭찬받더라도 그거 그렇게 유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만 기분 좋은 거예요. 그때만 기분 좋아요. 그래가지고 남는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을 남기는 예배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래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립시다. 따라해 보세요. 예배 드립시다. 예배 드립시다. 예배 드립시다. 예, 참 웃기는 얘기죠. 교회 나오는데 예배 드리자고 하니까 정말 제대로 된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려놓은 예배가 드려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은 구원에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에 드리겠다는 자세로 예배의 자리에 경외함과 떨림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냥 뭐 들어와서 뭐 그냥 앉았다가 그냥 시간이나 되면 끝나고 밥이나 먹고 가지 뭐. 밥 먹고 가기 위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고, 안 가면 주일날 엄청 야단 맞기 때문에 그냥 와서 앉아 있고, 그러한 자세들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안 찬성하면 뭔가가 불안해가지고 예배 안 찬성하면 뭔가를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사망, 권세와 가난의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이런 잘못된 마음들도 바뀌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곱게 빻고 찧어서 유교병과 무교병 떡을 만들고 감사의 희생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를 기쁨으로 나올 때 여러분의 인생들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주는 것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무릎으로 눈물 흘리며 나올 때 안 받아줄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드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생겨요. 이것을 우리는 영적 성장이라고 합니다. 영이 성장해야 다른 사람이 이해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백날 사랑합니다. 천날 사랑합니다. 정말 거룩함에 힘쓰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성령께서 함께하고 영이 성장할 때 사랑이 형성되는 거예요. 억지로 사랑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강팍함들이 깨어지기를 예수의 피로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난하고 연약한 마게도냐 교회가 다른 어려운 교회를 도울 때 넘치도록 헌금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죠. 다 빼앗겼어요. 마게도냐는 전투적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로마가 그곳을 점령할 때 엄청난 희생을 치렀어요. 뭐 300명의 대군을 막는 그런 나라의 백성들이니까. 열성종자들은 죽여버리고 어릴 때부터 전사로 키워진 백성들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젊은 남자들 싹 잡아가고 젊은 여자들 싹 잡아가고 철작물, 그 다음에 나무, 뭐 하여튼간 무기가 될 만한 것들, 그 나라에 유익한 것들은 싹 긁어서 갔어요. 그게 그 당시에 바울 시대의 마게도냐였어요. 교회에서 진짜로 두 끼 먹어야 될 사람들이 한 끼 먹고, 세 끼 먹어야 될 사람들이 두 끼나 한 끼 먹고, 그렇게 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 때문에 힘들어졌다고 하니까 넘치도록 연보를 한 곳이 마게도냐예요. 그때 연합된 모든 교회, 하나 되었던 모든 교회들보다도, 고린도 교회나 이런 부유한 교회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헌금을 했어요.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마게도냐 교회는 예배를 통해 자신을 드렸던 거예요. 예배를 통해 교회 공동체는 많은 것을 함께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피차 권면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존경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피차 복종해 가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해 가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서로 피차, 함께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단어를 많이 써요.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어 얼마나 사랑하였는지를 마게도냐 교회를 보면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마게도냐 교회가 우뚝 서기 시작해요. 놀라운 사실이죠. 왜 그럴까요? 다 퍼져서 이제는 더 이상 줄 것도 없는 교회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형통과 부요가 함께하는 놀라운 건물이 서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려요. 여러분의 인생들에서 여러분들은 땅의 법칙으로 살지 말고 하늘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은 거룩한 내인이고 예배 잘 드리는 의식 잘 치르는 제사장인데 길에서 강도 만나는 인생을 구하는 것은 천박하고 천박한 선한 사마리아인이었도다. 누가 그를 선택하느냐? 하나님이 오직 선한 사마리아인만 선택하는도다. 그렇게 복음으로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겠다는 여러분의 마음이 돼요. 서로가 교회 활동에 깊이 참여하면서 헌신과 예배를 통해서 자기 중심적이고 개인주의, 인본주의 자연히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의 시대는 여러분들에게 편향적 종교를 강요하는 그런 시대가 다가올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검을 갈고 반드시 이 나라를, 대한민국 전체를 세계 열방 가운데 동방의 방주여, 동방의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바꿔야 되는 그런 놀라운 사명이 오늘 아침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했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도 우리는 기도합시다. 3번을 연거푸 얘기했죠. 그래서 마음은 그때 이미 다 비었어요. 그때 이미 마음은 비었어요. 그래도 인간인지라 조금 더 쉽게 가고 싶어서. 그런데 고난의 바위가 홍해를 가를 정도가 된다면 우리는 내 손에 든 지팡이나 칼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 필요한 시대가 온다면 북한을 끌어안고 죽어갑시다. 오늘 이 말씀의 선포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개인주의가 앞으로 고도로 발달하게 될 거예요. 이 시대의 모든 것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산주의의 영들이 뒤덮기 시작하면 더 개인주의가 생깁니다. 왜? 거기는 신이 없다 하기에, 신이 없다고 하기에, 이런 개인주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교회도 이미 오래전에 많이 침투해 와 있고, 이 시대는 기독교 신앙을 오직 나의 필요, 나의 취향, 나의 이익에만 관점을 맞추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순수한 감동과 간격의 예배가 일어날 때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과 유혹에서 벗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공동체가 아름다워져야 됩니다. 교회가 아름다워져야 됩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찬양과 회개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에 한번 나온다는 것은, 예배 공동체에 몸담는 것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찬양을 하고 함께 주를 높이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영적 교훈을 배웠다면 그 영적 교훈을 각 가정에 심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죄를 철저하게 회개할지어다, 죄를 회개하고 죄를 배상할지어다, 무릎으로 신앙의 일지를 써나갈지어다. 무릎으로 신앙의 일지를 써나가라 그러니까 또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 무릎이, 사도 요한이 무엇이 부족하여서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됩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런 분은 기도 안 해도 돼요. 눈만 감았다가 떠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분이 오히려 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국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보다 작고 연약한 영들을 지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삶에서 그것이 최정상인 줄 알고 최정상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최정상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더 자란 아이들이 갓난장이를 고등학생이 이해하고 대학생이 이해해줘야지 갓난장이 운다고 꼬집어 버리겠습니까? 신경질 날 때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일 꼬집다가 아동학대로 잡혀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이해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이해하고 끌어안아야 돼요. 겉모습은 어른이어도 어린아이인 거예요. 어른아이인 거죠. 그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예배 때 그들이 변화되도록 기도합시다. 보혈이 역사하면 예수 믿지 않는 죄를 반드시 회개합니다. 온전한 회개가 이 나라와 여러분에게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인류의 역사는요,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정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일하는 겁니다. 주님은 신구약 시대와 2000년 교회 생활 속에서 늘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하십니다. 성도는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영광을 올릴 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확장할지어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교회에서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립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 드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신가,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구원의 복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영광에 우리는 뿌리를 두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썩지 말아야 돼. 뿌리가 상했기 때문에 열매를 제대로 못 맺었던 거예요. 이 나라를 뿌리를 상하게 하고 이 나라를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떠나간 것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다시 들어오지 말자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서 여러분의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훈계하고 가르칩니다. 말씀이 가르칩니다. 예배 중에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언의 영으로 대언합니다. 대언의 설교자가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을 먹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강대상의 영권이 풍성해지면 여러분들이 받아 먹는 것이 빵 부스러기가 아니라 빵 덩어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언의 설교자가 선포할 때 매면 매고 풀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2017년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전도와 대붕의 한 해를 여러분 각 개인이 맞이할지어다. 교회에서 각 개인이 맞이할지어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일깨우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복음의 전사여 부활의 증인들답게 수많은 사람들을 개종의 역사로 이끄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령님은 부활의 주님을 끝까지 증거하라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과 기도로 감사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회개해야 됩니다. 네팔에도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아시아나도 대한항공도 더 많이 에어라인을 개선할 그런 여건들이 생겨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거기에서 교회가 부흥되어서 3% 이상만 넘어가면 한국에서 무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거예요. 네? 비행기 회사도 살리고 선교의 일선에서 네팔도 살리고 그런 놀라운 방법들이 나오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서는 곳이 복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서는 곳에서 여러분이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선 자리에서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그리스도께서 시작한 일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 나가십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하거나 여러분이 불평과 원망 속에 있거나 여러분들이 연약하여져서 고개를 들 힘조차 없어도 성령님은 그냥 가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냥 나가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치유의 공동체, 증거하는 공동체, 한목의 공동체로 이끌어 가시고 이것을 위해서 교회를 자신의 피로 사시고 만드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교회란 단어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 값진 교회는 우리 목숨보다 사실 귀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이 자란다는 것도 이제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점령하셨습니다. 다만 복종할지어다. 예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의 예배 중에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느끼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예배를 통하여 충만한 축복이 함께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심을 축원합니다. 따라 외치되 성령 충만하여서 부활을 땅끝까지 전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